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항상 만나게 되고요,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요, 나는 더 모르겠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이건 이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길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왜 생기는가?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왜 생기는가? 두 번째,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지막,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왜 생기는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보죠. 우리는 오늘 조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시간의 흐름대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는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낫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야이로의 딸이 죽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혈루증 연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에게 모여들고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요, 병자들을 고쳤고 죽은 자들을 살렸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지혜로운 말들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연히요, 그런 존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대략 수백 명에서요, 많게는 수천 명, 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BTS급 인기였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소문은요, 이제 곳곳에 퍼졌을 거고요,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요, 이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23절인데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강북이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제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요, 그 당시 종교적인 엘리트였어요. 회당장은 회당에서 관련된 사무나 관리 같은 것, 즉 교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역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직책은 아니었지만요, 야이로는 마을에서 꽤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적인 엘리트 계층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이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겉은 멀쩡하다, 겉은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너희의 마음이요, 고장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태껏 쌓아온 명성과 신념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흔들어 놨던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야이로는 자신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체면까지 버려가면서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건가요? 바로요,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거든요. 12살인데 금방이라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요, 모든 것을 포기한 채요,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던 거죠.
바로 야이로에게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절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절함은요, 야이로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가진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때요, 우리는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자녀가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 중에서요, 자녀에 관련된 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또 누군가에게는요, 나의 커리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커리어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뭐든지 하지요. 또 누군가에는요, 쉬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이 사람은 쉬기 위해서요,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그의 우선순위는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프자요, 우선순위는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딸을 살리는 걸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맞는 상황에 따라서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이로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했냐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겐 이런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드시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을 주시느냐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요, 하나님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커리어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선곡과 내 행복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선순위가 뒤틀릴 때요,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단다. 하지만 저기 보이는 저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나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요, 네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길 때에만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여길 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길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은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도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조금 더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의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한다고 말하지만요, 실상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깊이 우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참 잘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도 믿음도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사업이 갑자기 바빠졌고요, 여러 가지로 사업에 따라 사업이 커질수록 여러분 책임질 일이 많아지잖아요. 책임질 일이 많아지자 그분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누가 보아도요,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분이 바뀌어간 걸 느낀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도 이분은요, 계속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었고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들이 점점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수많은 예배 시간에도 수많은 전화들을 받았고요, 사업에 대한 생각들이요, 이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전화기를 놓지 못하는 불안함이요, 덮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예배 때 기쁨을 느끼셨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요, 그냥 예배를 왔다 가는 느낌을 제가 자주 느꼈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인지는요,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측 못할 일들은요,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요, 드러나게 해주는 좋은 시험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측 못할 일들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애가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세워지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누굴 위한 일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지예요.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서 가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는 사람이요,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많게는 10,000명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려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자인데요. 혈루병이란 건 어떤 병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생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생리가 원래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짧게 할게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에게 손만 댄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다면 내가 나을 거라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요, 예수님께 나 가서 옷에 손을 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그녀의 병이 바로 나은 거예요. 그녀도 뭔가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재밌게도요, 동시에 예수님도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30절이거든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네. 예수님 뭘 하시는 거죠? 누가 방금 내 옷에 손을 대었고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 때문에요, 수천 명이 있다고요. 사람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손을 댄지 서로 알 수도 없고요. 서로 궁금해하지도 않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제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 왜 굳이 찾냐라면서 반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끝까지 찾으세요. 왜 이토록 이 여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걸까요? 흥미진진하죠?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래 봐야 될 야이로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예수님이 날아가서라도 자신의 딸에게요, 죽어가는 딸에게 당장이라도 가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딸이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만 늦는다면 지금 죽게 생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곳에서 뭐라고 했죠? 여자를 찾으면서요, 또 나중에 뭐 여자랑 대화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죠. 제발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 갑시다. 조금만 빨리 가면 우리의 딸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요, 야이로는요, 예측할 수 없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35절 볼까요?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소식인지 35절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예수님이 여기서 시간 지체 안 하고 내 딸에게 빨리 왔더라면 우리 딸이 살았을 건데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36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딸이 죽어서요,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딸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들으면서요,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주기도 하죠.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유난히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딸이 죽지 예를 들어 봅시다. 아직 딸이 죽지 않았습니다. 총각을 다투고 있고요. 예수님이 가시면 금방이라도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 상황에서 아직 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야이로는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조급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예수님 믿습니다. 아직 딸이 살아있으니까 당신이 살리실 걸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방금 전에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명의가 온다 해도요, 딸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과연 야이로는요, 이 상황에서요, 네,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늘 예상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마다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려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요,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길 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업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 기도는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기도보다 더 큰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회사가 이대로 가다가 진짜 망할지라도, 아니 현실적으로 진짜 회사가 망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종종 생명을 얼마 앞두지 않은 환자를 두고 있는 가족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 가족들은 저에게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요. 하나님이 환자를 낫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이런 기도만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기도는 놓치게 됩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바로 환자가 낫지 않고 이대로 죽더라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기 힘듭니다. 물론 가족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인 걸 압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의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환자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에게요, 예수님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는데도, 이미 사업이 망했는데도, 이미 내 계획이 틀어졌는데도, 내 자녀가 이미 내가 생각하기 이미 망했는데도, 내 인생이 이미 실패처럼 느껴질 때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듣기에는요, 아름다운 말이지만요,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믿음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이 요구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모두 각자의 시간표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때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우리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내 시간표에 맞춰서 일해주세요. 그럼 물어보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던가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걸음이요, 모두 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좀처럼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잘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공 들이고 잘 준비한 만큼 일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잘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계획대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요, 내가 나를 더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만큼 야무지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계획을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너 교만하다고요. 진짜 너를 모르면서도 너는 아는 척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요 일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잘 준비한다고 해도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다고 해도 모든 일이 다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요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 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죠? 그분은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야이로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내 희망이 있고 어느 정도 소망이 있을 때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질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이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럼 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결국 가세요. 죽고 나서. 3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의 집에 도착하니까요. 이미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고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살짜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집안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을 슬퍼하고 애도했을까요? 또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침울하고 슬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요. 3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하는지 한번 39절 읽어봅시다. 39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들 조용히 해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40절에 보시면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비웃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하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비웃었어요.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미 죽었는데! 라고 말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0절, 41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옆에 가서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달리다굼을 말씀하신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은요 아람어거든요. 달리다는 소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냥 소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요 딸이 없어서 이 감정을 사실 잘 모르는데요. 딸바보인 아빠가요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쓰는 게 달리다예요. 우상은 성도님이 이제 은별이를 부를 때 달리다,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겠죠. 그리고 굼이 뭔가 하면요 굼은요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이는 사랑하는 딸을 깨우는 아빠가요 딸의 손을 잡으면서요 딸아 아침이다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딸에게요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시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에서 깨어나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2절이에요. 보세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고 크게 놀라거늘. 소녀가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녀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깬 것이 아니라 잠에서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또 놀랐다고 말합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느긋하셨죠. 그리고 딸이 결국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했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죽음을 뭐라고 말하죠? 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딸을요
깨워서 일으킵니다. 달리다굼.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은 딸을 진짜 살릴 걸 믿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집까지 초대했고요, 끝까지 그분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의 믿음이요, 결코 적극적이지 않았다고요. 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죽어도 예수님이 살릴 걸 믿습니다. 당연히 따라야지요. 라고 야이로는 담대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은요, 두려움과 의심이 숨어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그냥 붙들고 있을 뿐이었죠. 끝이라는 상황에서 자신이 붙들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R.T. 프란스라는 마가복음 주석을 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이로의 믿음은 온전한 신학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온 신뢰이다. 하지만 마가는 이런 신뢰도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지만 야이로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했나요? 야, 네 믿음이 부족하구나. 딸을 살리기에는 부족한 믿음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 모두는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고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사업이 망하고요, 가족이 죽고요, 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데. 바로요,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야이로와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했고요, 여전히 의심했고요,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그분은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그분에게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에게요, 소녀의 죽음도 뭐가 되었죠? 잠이 되었습니다. 어떤 명의가 오더라도요, 어떤 뛰어난 존재가 오더라도 죽음이라는 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란 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갈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걸 앗아가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죽음이 내 앞에서 뭐라고요? 그냥 잠이 된다고요. 죽음이 내 앞에서는 단순한 잠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진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음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자신을 믿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하지만 그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을 겪은지 아십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없으셨던 예수님이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였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떠셨고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시간이 지나라 그곳에서 뭐라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시나무 떠듯이 떨고 있다고요. 자신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마저도 잠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요, 그곳에서는 두려워서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죠? 왜 두려움을 몰라야 하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요, 대체 왜 그곳에서 두려워하신 걸까요? 예수님 왜 두려워한 거죠? 신인데요. 그분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자신의 손을 놓을 거라는 걸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거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서울을 매일 등원시켜 주거든요. 근데 서울을 등원시키면 집 밖을 나가자마자 서우가 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손잡아 주세요. 아빠, 손잡아 주세요. 그리고 손잡기 전에는 좀 쭈삣쭈삣하거든요. 근데 제 손을 잡자요, 날아갈 듯이 뛰어다닙니다. 왜죠? 왜 서우가 그전엔 쭈삣하다가
아빠의 손을 잡자 날아갈 듯이 뛰어다니나요? 아빠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있기 때문에요. 서우는 누구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처럼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죠. 성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보신 건 뭐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놓을 걸 봤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거라는 걸 그곳에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주면서요,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야지라고 사랑스럽게 말해주었지만요, 성부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요, 자신의 손을 놓은 채요, 자신의 죄인의 눈으로,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죄인의 눈으로 볼 거를 예수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두려워했지만 그분이 끝까지 놓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분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부활할 걸 믿었고요. 이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죽음이 잠이 된다는 걸 믿었던 거죠. 그렇게 그분은요, 담대히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죽음을 잠으로 만드는 존재가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려웠지만요,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야이로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건 이런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어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도, 네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손을 놓지 않을 거란다. 나는 너희의 손을 붙잡고 너희에게 말할 거란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달리다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장담할게요. 앞으로 모든 일이 다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분명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야이로처럼 우리에게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행여나 우리의 계획이요, 모두 다 실패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도요, 야이로처럼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죽은 뒤에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살아나세요. 잠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는 죽음을요, 잠으로 만드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요,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고요. 왜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영원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한별이 너 엄마한테 가서 앉을까요? 딱 엄마한테 가서. 자, 세원이가 좀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요, 좀 많은 일들은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일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요, 내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날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때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망한 뒤에도요, 이렇게 말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그런 거죠? 그분은 망해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났다 생각해도 그분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 생각해도요, 그분은 우리를 그걸 통해서 다시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요,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인데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을요,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다시 한 마디만 고백할까요?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옵시다. 자기 이름을 빈고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빈고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이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걸 믿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요, 내가 보기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요,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죽음마저도 잠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야이로처럼 고통스럽고 우리를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을 믿기 원합니다라고요.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일과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은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당신을 더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때론 절망적이고 실패한 것 같고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을 믿고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가운데 당신의 해가실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나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난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긴 일은 나는 예측할 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 위에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때론 우리에게 예측 못한 일은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코 이 일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걸 또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